어쩌면 이게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어떤 삶 속에서 보면 또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대충 설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면 주보를 나눠주고 안내서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이 나와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목회가 좀 되다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겠네 하면서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지도가 좀 있는 목사님이고 또 재미있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간증이 좀 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설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과 제목을 한번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이런 내용일 거야. 벌써부터 오늘 메시지가 목사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이미 이제 설교를 이제 결론 내리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뭘 먹을까?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딜 갈까? 지금 고민 중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거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예전에도 엄청 들었던 말씀이야 본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 지금 하러 마시러 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 여러분 왜 반복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게 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반복은 왜 합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왜 반복을 합니까? 반복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생각해 본다면 내가 들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들은 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삶이 변해야 반복되는 메시지가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 내 삶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변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할 때 말씀이 앞에 놓여있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려지는 말씀이 앞에 놓여있는 말씀이 내 인생에서 마치 오늘 처음 대하는 말씀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내가 마치 오늘 이 말씀 처음 듣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는데 어저께 본문과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저 절대 게을러서 그렇게 준비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오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말씀 알아. 저거 들었던 말씀이고 어디 유튜브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 저 본문 내가 봤어.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거거든요.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자기 살아갈 곳으로 가겠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기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실 거 아니고 다 삶의 현장으로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곁에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살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자리에서는 내가 저 말씀대로 살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님 곁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으로 나가기 전에 지금 정말 내 앞에서 결단하고 가라는 거야. 주님 앞에서 결단 단단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생각해 봐야지. 집에 가서 밥 먹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결단하고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결단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산상설교를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개의 문이 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두 개의 문을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문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야. 이 두 문 중에 반드시 너희들은 한 문을 통과해서 세상 속으로 가고 그 문 뒤에 나와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들어갈지 지금 결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어떤 문을 통과하고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 문 뒤에 나오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넓은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그 문 뒤에 있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책이 있죠.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작년에 그 2번 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빛이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나 하는 그런 눈빛인데 2번 읽기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 살다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이 도시를 떠나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데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영적인 순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자마자 누구를 만나나요? 세상의 지혜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상의 지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을 미혹합니다.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왜 위험하고 힘든 길을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살려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아내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묻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미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크리스찬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크리스찬은 자신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줬던, 처음에 믿음의 길로 인도해줬던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미혹을 떨쳐내고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도자가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좁은 문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죠. 자, 그 좁은 문이 뭐냐면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반드시 천성을 향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좁은 문 앞에 서가지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잖아요.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선한 의지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 크리스찬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리스찬을 확 잡아채서 그 문 안을 끌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어떻습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서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확 멱살을 잡고 안으로 들여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데 그 순례자들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악한 마귀가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얼른 좁은 문으로 당신, 그 천성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당신은 얼른 안으로 들어보내지 않았다면 당신은 문 밖에 서 있다가 화살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당신을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루역정의 앞부분, 시작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이 천루역정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과 이어지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천국 순례를 떠나고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길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화살을 가지고 준비하고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인 거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들어가라. 그 길로는, 그 문으로는 얼마든지 들어가라.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내가 치명상을 입히겠다. 여러분, 그럼 과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좁은 문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이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이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 향해서는 내가 그 양의 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으로, 어떤 배경으로 하는 얘기가 좀 필요하겠죠. 제가 짤막하게 그 배경을 얘기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목자들이 양을 치러 굉장히 많은 곳을 오갔어요. 남쪽과 북쪽을 막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되면 짐승들 때문에 양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의 여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설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고 가다가 목자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양들의 여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 그곳에 양들을 들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했겠습니까? 목자는 따로 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양들을 지켜줘요. 누가 지켜줍니까? 양의 우리를 만든 주인이나 종이 그 양들을 지켜줘요. 한마디로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럼 목자는 이제 쉬게 되고 양들도 쉬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쉼터가 되는 거죠. 양들의 목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지키고 있어서? 경비원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양의 문은요, 한 마리씩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좁았어요. 좁고 그 문으로 나올 때마다 아침에 양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목자가 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혹여나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주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밤사이에 누가 지켰습니까? 양들을 문지기가 지켰다잖아요. 그 문지기가 강도들과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켰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내가 너희들의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문지기들이 지킨 줄 알았더니 사실 누가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내가 지키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과 영적인 세계의 관계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겠죠?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는 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양들, 크리스천이겠죠. 그럼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좁은 문을 탁 통과했는데 어떤 길이 여러분 앞에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면 여러분 어떤 길을 막 달려서 고향에 가고 싶으십니까? 꽉 막힌 길? 여러분 확 트인 8차선 고속도로 만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들 막혀있는 나는 막 8차선 고속도로 혼자 질주하면 신나죠?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좋던데요. 막 옆에 막혀있으면 저 혼자 막 가면 좋던데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왔잖아요. 믿음의 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보상으로 내 앞에 좀 넓은 길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생명의 문인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상상하고는 다르죠. 길이 좁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하시냐면 협착하다 얘기합니다. 협착하다란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롭다. 그리고 괴로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는 괴로운 길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우리 마중물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한 10년 전이죠. 우리 태국 미얀마 선교지로 산지족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근데 그 산지족의 빠샹숭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는요. 선교사님이 정말 그 어떤 길을 내려오셨냐면 하산할 때 바위 덩어리 같은 막 울퉁불퉁한 그런 길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비포장도로 가면 여러분 막 멀미하고 막 괴롭잖아요. 그런 길을 그 꼭대기에서부터 한 4,000m 되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막 바위돌을 막 헤쳐나가면서. 정말로 웬만한 차들은 우리 교회 스타렉스는요. 거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폐차할 거야 아마. 그런 길이었어요. 내려올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여러분 지금은 도로가 좀 정돈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돈했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길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그 비포장도로, 평탄하지 않는 그 도로,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믿도록 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 삶에는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 나를 믿으면 행복할 거고 나를 믿으면 잘 될 거고 나를 성공할 거고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어떤 길들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 믿으면 잘 되고 복되지 하면서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산상설교를 듣고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나를 믿고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문은 좁고 괴로운 길일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가야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 집회 간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전도 집회 갔다 왔는데 또 어디 갔더니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떨까요? 헷갈리겠죠. 뭐가 맞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좁고 협착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길이야, 복음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좀 모르겠고 한 주간 좀 집에 가서 생각하시다가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래, 오냐? 너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플 거야. 그냥 좁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힘들지. 그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보고 좀 와라. 이런 여유를 주시지 않아요. 지금 선택하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내려가기 전에 선택하고 하산하랍니다. 선택하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쭉 우리를 밀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언제 이걸 결정을 해야 되지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쭉 밀고 가시다가 그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점에서 선택하라고 딱 하셔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가기 전에 이미 택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다가 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택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타락해 가서 죽어가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택하라는 거죠. 택해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너희가 볼 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나를 따라야지. 근데 네가 볼 때 저 우상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럼 바알 따라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지점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펼쳐본다면 이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내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묵상하다가 어느 말씀 속에 내 마음이 확 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주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선택하라고 내놓으신 길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제3의 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백과 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모르시나 보다. 모르셔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나 보다. 아니요, 사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가 있는 것이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종교와 인간이 약속하는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은 길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곤란한 선택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고 힘들이지 않게 살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겠구나.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고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떤 눈이 밝아지냐면 세상을 향한 눈이 밝아져요. 세상을 향한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 대해서 밝아서 내가 세상에 주는 만족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까? 내가 영의 눈보다 세상의 눈이 밝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코앞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낚시를 했는데 전 낚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낚시할 때 대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 그 대어를 포기하고 낚싯줄 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다면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성공과 예수님이 없는 행복과 예수님이 없는 돈이라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꼭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주님이 아니라 내 만족에 지금 빠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맞나? 우리 묻고 또 묻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정말 유익합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가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악한 마귀가 내버려 두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건드리지 않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넓은 길을 갈 바에는, 차라리 그 길을 갈 바에는 차라리 주님께 속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배고픈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다 전부 없어질지라도,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남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그 삶,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한라산보다 더 높고 험난한 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굳이 여기서 넘어가다 죽는 여기 있겠다 하면, 우리 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좀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 막 좀비들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나는 저 산을 넘어야지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가야겠죠. 미치도록 올라갈걸요. 내가 미쳤다고 사람이 왜
제가 나보다 더 빨랐네? 언제 저렇게 빨랐지? 막 죽도록 올라갈 겁니다. 막 손에 피가 나고 발이 뭐 신발이 벗겨도 난 그 산 올라가서 넘어갈 겁니다. 살려고 미친 듯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살려고 세상에서 미친 듯이 살아보셨잖아요. 야,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복음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가 휘두르는 미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라면 몰랐던 게 차라리 좋을 뻔했다. 괜히 코를 깨가지고 영 심기가 불편하다. 차라리 몰랐던 게 좋았겠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속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처하게 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속 편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속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이르기를 갈 것인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낚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낚인 거예요. 우리 애들 말로 그렇잖아요. 낚였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어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 세상. 그런데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어쩌면 적당히 미쳐라고 한 얘기 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적당히 미쳐서 목회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적당히 미쳐야지 세상에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이든 밥이든요, 그게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죽과 밥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를 디밀고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다고 하는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너는 좁은 문, 좁은 길, 괴로운 길 가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